호세아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오후 4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보도를 보니까 코로나19 그 확진자가 200명이 지금 넘는 상황입니다. 하루 만에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일본 크루즈 선박 그 감염을 제외하면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76,715명, 거의 8만 명에 지금 육박해 있고 사망자는 2,247명, 우리나라도 한 명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대다수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 3일 사이에 다른 곳에서는 지금 이게 꺾이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갑자기 급증을 하는 상황이라 특별히 대구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서 여러 우려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 지금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 뭐 계속 기도들을 하시겠지만 또 이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경에 이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나오는가 좀 찬찬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그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에서 이 전염병 사건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총회의 지도자 250명과 연합해서 이제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는 그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나와요. 고라는 고앗 자손인데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 4가문이 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이제 아론의 이제 가문이 있어요. 근데 같은 레위 지파라도 그 성막에서 섬기는 분야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같은 레위 지파라도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같은 레위 지파라도 이제 아론의 자손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같은 레위 지파인데도 나머지 가문의 이 세 가문은 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다만 이 고앗 자손, 이 고라는 어떤 일을 했냐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는, 어깨에 메고 옮기는,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다음 장소로 옮겨라. 그러면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그걸 다 싼다고요. 성막을 다 철거를 하고 다 정리를 하고 싸면, 근데 보자기로 크게 이렇게 이제 묶어 놓으면 이제 고아 자손은 와가지고 그 손으로 직접 만지지도 못해요, 성막 기구는. 그리고 성막 기물을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같은 레위 지파라도 이 아론의 자손들은 다 만지고 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같은 레위 지파라도 고아 자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자기로 다 덮어놓고 나면 그거를 이제 막대기에다 껴가지고 옮기는 거죠.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성소의 휘장 하나만도 뭐 수십 킬로씩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둘러매고 그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게 중노동이죠, 사실은. 중노동입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여기에 고라가 불만을 품은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아론과 모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 같은 레위 지파인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맨날 이 잡일, 허드렛 일, 이런 것만 시키고 니들은 다 거룩하고 막 그런 일 하고 왜 우리는 이런 일을 시키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문제를 삼은 거예요. 이 모세가 고라에게 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 특별히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성막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는데 네가 네 선을, 네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이 전형해 주신 그 분수를 넘어서 네가 너무 과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가 받은 것만도 다른 지파에 비하면 너 굉장한 특권과 축복을 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 모세가 꾸짖죠. 듣지 않습니다, 고라가. 네가 뭔데 나를 꾸짖느냐. 그리고 이제 대적을 하죠. 그리고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그 다단과 또 벨렛의 아들 온,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르우벤이 장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라고요. 그러니까 서열로 보면 셋째인데 니들이 뭔데 우리의 왕 노릇을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내가 장자고 우리가 맞인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지, 우리가 맨날 너희들 말만 따르고 우리가 날마다 너희들 시키는 일만 하고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느냐, 이런 리더십에 대한 이 불만을 품은 겁니다. 모세가 이들을 설득하려고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 설득하려고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럼 민수기 1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얘기는 지금 모세가 오라 우리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니까 네가 뭔데 우리를 오라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가 왕이야 뭐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못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척박한 광야 땅을 걷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애굽을 가리키는 거예요. 애굽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애굽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보니까 광야인 거예요. 광야에서 막 죽을 고생을 하고 막 하니까 이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면서 결국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지금 시키고 있잖냐. 그리고서 막 원망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던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는 고라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르우벤 자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이 총회, 이스라엘 총회의 지도자 250명을 선동해 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에요. 잠깐 물러나라. 그러면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기서 그들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만 제외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내가 전부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그때 민수기 16장 23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요. 두 사람이라는 아론과 모세죠.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한 사람이 범죄한 건 아니죠. 지금 뭐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지금 범죄를 했지만 지금 모세와 아론은 다급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을 좀 축소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쓸어버리심이 그 하나님 제발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참 이 아론과 모세가 훌륭한 점이 이거죠, 그렇죠? 그 자기를 대적하는 고라 자손과 그 루벤 자손과 250명이 지금 자기들 돌로 치고 죽이려고 적대시하고 그게 덤비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그냥 그 제자 요한처럼 하나님 그 불을 내릴까요? 그냥 확 이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그 얼마나 지금 통쾌하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요셉이 큰 웃게 울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 사실 그게 용서할 장면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 절천지 원수 내가 오늘이 오기만을 막 이날을 위해 내 칼을 갈았다면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대적.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 자기를 대적했던 무리들을 또 끝까지 가. 홍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참 내가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장 많이 사랑하며 가장 많이 아끼며 기도한 사람들은 나를 전부 다 찌르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전 못합니다. 그렇게.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순간은 성령님이 제게 힘을 주실 때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도저히 그를 위해서 축복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는데 정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정말 속으로 다윗이 시편 어디에 보면 막 복수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 좀 제가 너무 억울하니까 저것들을 좀 그렇게 한다고요. 저는 막 그러고 싶은 때가 막 있죠. 근데 차마 그걸 입으로 내가 막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네 주홍 같은 죄악을 네 그 붉은 피와 같은 죄악을 네 1만 달란트 같은 엄청난 너의 그 허물을 죄악을 용서하셨는데 못하. 그리고 꾸짖으실 때 그리고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에게 합당하면 그가 회개할 것이고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네가 본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럴 때 그런 감동이 있을 때 그때 용서가 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참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아론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이것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멈추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내가 진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회중을 멸하시겠다는 얘기는 그 250명과 고라와 르우벤 그 대표들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대표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이 반기에.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고라 자손과 그 앞에 나섰던 그 리더들만 딱 따로 세워라 이렇게. 그리고선 땅을 갈라서 고라 자손과 거기에 속한 모든 자들을 산채로 그냥 생매장을 시켜버립니다. 무시무시한. 그 고라 가족이 땅에 생매장이 되는 걸 보고 250명이
그냥 걸어만 알살이라고 전부 다 도망을 가는데, 그들이 들고 왔던 향로에서 불꽃이 솟아올라가지고 그들 전부 다 250명 한순간 전부 다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사건을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본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두려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수에 맞는 사명에 자기가 감사하고, 근데 고라가 그것을 하찮게 여겼던,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 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들었던 그 무리들의 집단 행동,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딱 보고, 아, 내가 두 번 다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 저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 미리암이 누나 아닙니까?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보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잘못한 게 맞죠. 잘못한 게 맞지만 또 하나님이 다루실 줄로 알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냥 뭐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뭐 죽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에게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가 땅에다 묻어놓고, 왜 쟤는 5개 주고 쟤는 2개 주고 왜 나는 하나 주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냥 그 받은 거 작은 거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5개 받은 사람이나 2개 받은 사람 칭찬이 똑같잖아요. 5개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 칭찬이 똑같거든요. 차별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받은 것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소아시아 7교회를 주님이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약속도 해주시는데, 그 7교회를 쭉 살펴보면 왜 부흥 못했냐, 왜 대형 교회를 못 만들어, 이런 걸로 책망하시잖아요. 너 왜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사역을 못했냐, 그런 것 따지지 않았다고요. 그냥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것 가지고 네가 최선을 다한 거, 내가 그거 안다, 칭찬이 똑같아요. 작은 것을 가지고. 근데 이 고라가 그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직분을 하찮게 여기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다루시는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근데 보고 나면 이제 회개하고, 야, 모세와 아론이 중보기도 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다 저렇게 죽을 뻔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우리가 살았구나. 지금 그렇게 깨닫고 이제 잘 따랐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그 다음 날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원망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니들 때문에 250명과 우리 지도자들이 다 죽었다. 니들 때문에. 그리고 또 덤벼든 거예요. 그냥 참 이게 참 어리석은 이 인생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참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야,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됐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보고도 몰라요. 나만 아니면 다행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또 진노하셔서 내가 이것들 전부 다 진멸하시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또 엎드립니다.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민수기 16장 4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부 진멸하는 것을 그치세요. 대신 전염병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첫 번째 하나님이 징계로서 전염병을 일으키신 사건이, 전염병을 일으키십니다. 16장 46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연병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딱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너무너무 다급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아론을 시켜서 빨리 너는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빨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는 제사를 빨리 드려라. 아론이 막 죽어가는 사람들 뭔가 정신없이 달려가가지고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막 하나님 앞에 제사를 급하게 드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악을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중보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아론이 향로를 탁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즉시로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너무 끔찍했어요. 민수기 16장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불만을 갖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불순종하는 일, 그리고 집단 행동으로 원망하며 리더십에게 도전하는 일에 대한 징계로 전염병이 일어났다는 것. 결과로 14,7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2번이나 다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그 모세와 아론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 때문에 그나마 재앙이 거기에서 멈춘 거예요. 14,700명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습니다. 끔찍한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죽이시려고 했다. 그만큼 끔찍한 죄였어요 이게. 근데 모세와 아론의 이 뜨거운 중보기도 때문에 그나마 이 사건이 여기서 그치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처럼 지금 꿇어 엎드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이 재앙이 어쩌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 재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요한 건 누가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아론처럼 지금 꿇어 엎드릴 것이냐, 이건 것이죠. 또 한 사건은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일어나는데 민수기 25장에 바알보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알보올의 사건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버가모 교회의 그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수만 명이 음행을 저지르고 바알의 제단에 나가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일으키신 재앙이 뭐였냐면 그때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번지자 이번에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못 차린 한 인간이 있었어요. 시므온 지파의 시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 숭배한 사건 때문에 지금 막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막 시체로 썩어져 나가고 죽어가는 그런 전염병이 난리가 벌어진 상황 가운데서 미디안 여인을 끌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와 자기 장막과 처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방 여인과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속히 빨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없는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재앙이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손만 씻고 앉았는 거예요. 손만 씻고 앉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뿌리고 손만 씻으면 됩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마스크만 막 그냥 하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나만 안 걸리면 되겠다 이러고 다니는 거죠. 이 사건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런 사건에서 이 짓을 하냐고요. 이 짓을.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장막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과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걸 봐요. 이렇게
보고서 저런 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이 재앙이 일어났다. 그러고서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뛰쳐들어갑니다. 창으로 비나스가 이 시므리의 등을 찔러요. 등이 뚫려가지고 여자의 배까지 뚫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므리의 등을 찔러서 여인의 배까지 뚫었다 한꺼번에. 이게 지금 이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창으로 뚫어가지고 한꺼번에 이 두 남녀를 비느하스가 징계를 한 거죠. 그러자마자 하나님의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 한 사람의 이 의로운 행동,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번지고 있는 이 죄악을 비느하스가 멈춰야 되겠다.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 때문에 징계하셨는지를 깨달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 이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했던 그 의로운 행동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번져가던 연병이 즉시로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끔찍했어요.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무려 2만 4천 명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일어나서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인데요. 그때 비느하스가 재빠르게 회중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여 그나마 그 정도에서 사건이 일단락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한 사람이 이런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 이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속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하고 또 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또 이 땅에 있는 그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멈추시겠다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 다윗 사건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그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군대 숫자를 세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거를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군대가 많았거나 무기가 강력했거나 무슨 병거나 마병이 있었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다윗도 그거 잘 알았어요.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기가 그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노년에 가가지고 솔로몬도 노년에 가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가끔 생각나면 중보기도를 하지만 노년에 잘못 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못 가시는. 엘리 제사장처럼 완전히 분별력이나 눈이 흐려지고 이삭이 노년에 완전히 눈이 흐려지고 막 정신이 없었던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 앞에 죄악을, 하나님의 세 가지 너 징계를 너 어떻게 할래? 3일 하나님 전염병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3일 전염병을 일으키십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시체가 막 널브러지면서요, 막 매일매일 통곡 소리가 막 온 왕 한 사람의 잘못이 이 죄악이요. 지금 미국이나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키시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 다윗과 같은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과 그 능력과 그 축복을 가지고 지 것인 줄 알고 자기 자랑을 삼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막 그것을
강포를 일삼고 압제를 일삼고 막 다른 나라에게 막 그 폭력을 일삼고 휘두르면 그 왕 때문에 죽어나가는 건 백성이라는 거예요. 미국 땅에 독감으로 막 수많은 10,000명 가까이 죽었고 지금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죽어나가고 계속 막, 그것도 사실 보도를 믿을 만한 보도도 아니죠.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급작스러운 사건들도 어쩌면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의 이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이게 리더의 죄악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이 즉각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얼마나 통곡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저 애꿎은 백성들 하나님 징계하십니까? 저를 징계하셔야죠. 그러니까 참 좋은 왕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약점이 있고 다윗이 뭐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도 귀하게 봤던 거는 이런 태도예요.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도 즉시 깨닫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는데 왜 저 사람들을 죽이시나이까? 하나님 저를 징계해서 저를 하나님, 그리고 막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왕들이 해야 될 일이 지금 이거예요. 이거. 뒷짐지고 시찰이나 돌고 선거 캠페인이나 돌면서 한 번 더 정권 차지해 먹으려고, 그리고 돌아다닐 때가 아닌데 저 인간들이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이 재앙과 징계가 나로 말미암아 온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왕들이 중국 전역의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박해하고 십자가를 태우고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전부 다 터뜨려 폭파시키고 선교사를 잡아서 전부 다 추방하고 경건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 감옥에 가두고 시진핑이 아니 사단의 하수인 노조를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굴은 겉은 멀쩡한데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징계로 지금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내가 십자가를 태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대적한 죄악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꿇어 엎드려야 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론이 막 사분오열이 돼가지고 나 광화문파 뭐 서초동파 뭐 다 나눠져 그냥 갈갈이 찢어지고 온 백성들이 서로를 물고 뜯고 막 그냥 서로 죽이지 못한 안달이 나 있는 막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뒷짐지고 있고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 마음이 돼야죠. 한 마음이. 그리고 좀 이야기를 듣고 진짜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듣고 마음을 열고 기꺼이 양보하고, 그래서 정말 이 일은 꼭 해야 될 일 아니냐 설득하고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모으고 온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면 되겠냐, 큰 눈물로 호소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이 왕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막 온통 난리가 나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즉각 들어주시죠. 참 하나님이 그래서 참 좋으신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면 내가 듣겠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무섭게 징계하시지만 바로 깨닫고 회개하면 즉시 들으시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너 가서 오른 안에 마당, 타작 마당을 네가 사고 거기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이 전염병이 그치리라.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오른 안에 타작 마당을 비싼 값을 주고 나중에 그 자리가 성전터가 되거든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그 성전을 세우는 자리가 된 거예요. 오른 안에 마당.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손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니까 그 즉시로 전염병이 탁 멈춘 겁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끔찍한 사건이 벌어요. 그날에 7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해요. 7만 명. 그래도 그나마 다윗이 왕이 그렇게 회개했으니까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나마 안 그랬으면 막 다 초토한. 이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전염병은 다 이 죄악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 전염병은 결코 어떠한 죄악인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분명히 죄악과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맡은 사명을 하찮게 여기며 불충했던 고라와 같은 그런 죄악 때문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게 불순종하고 집단으로 대적했던 르우벤 자손과 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죄악 때문인지, 또 바알부올의 그 사건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했던 죄악 때문인지, 또 다윗 왕의 그 교만과 같은 그런 죄악 때문인지 정확히 이거다 딱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 중국에서,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우리의 죄악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들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 교회가 너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버가모 교회처럼 세속화되고 너무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겠죠. 교회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은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 오히려 그 시무리처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악을 일삼았던 그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 신천지 때문에 난리인데, 정말 대구 그 신천지 교회를 보고 깜짝 놀라게 현수막에 보니까 뭐 10개월 동안에 10만 몇천 명이 뭐 수료를 받았다. 그게 성경 공부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10개월 동안 10만 명이 성경 공부를 합니까? 거기 가서 대구 신천지 교회 9천 명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이단 사이비가 그냥 독버섯처럼 자라서요, 이 땅을 가득 장악하고 있는, 교회는 이것과 싸우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인이 무엇이든지 지금 뭐 잘못 따지고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이것보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방역에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돼요. 해야 되겠지만 이번 주일부터 저희도 입구에서 뭐 소독제도 뿌려드리고 또 마스크도 나눠드리고 하려고 해요. 한 권사님에게 좀 부탁해서 좀 하자. 우리도 총회본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문자로, 긴급 문자로. 주일 예배 때 꼭 철저하게 협조해서 이 국가적인 재난을 잘 하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으로 인한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만 쓰여 있는데, 방역 아무리 꼼꼼하게 하고 아무리 마스크 틀어막아도요, 이 하나님의 한 번 시작한 징계는 인간의 힘으로 방법은 절대 안 멈춰집니다. 이거 절대 안 돼. 이건 오늘 아론과 모세와 같이, 비느하스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자가 있고, 또 그 죄악을 뿌리 뽑고자 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전염병과 재앙이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이 아론과 훌처럼, 또 다윗처럼, 그리고 비느하스처럼 오늘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온 재앙과 전염병이 어떠한 죄악으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부터 먼저 회개하고 교회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가정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 4분 5일 때 대통령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용서해,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 교만하고 자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땅의 모든 우상숭배, 이 땅의 모든 음란함, 이 땅의 모든 술취함, 이 땅의 모든 탐욕스러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시면 역대하 6장 28절 30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그리고 끝에 보면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거기에 어떤 질병이 일어나고 어떠한 전염병이 일어나고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무슨 질병이나 재앙이 일어났거나 막론하고 그것을 묻지 않겠다는. 그리고 29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절에 주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우상 숭배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든지 교만한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든지 고라사손처럼 우리의 사명을 하찮게 여겼던 것을 회개하든지 어떠한 기도든 어떠한 간구든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통회하는 심정으로 너희가 어떠한 기도든지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을 들으시고 사유하시겠다.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전염병을 멈추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생각나는 대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떠오르는 대로, 그리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각 나라의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이단이 판치고 있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극악무도한 죄악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지금 팔고 있고 이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신천지 교주 2만인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가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이런 패역한 짓을 행하고 있는 그 이단에 수십만 명이 가입되어져서 미혹을 당하고 이 땅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이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아멘.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